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말씀만 듣고 행함이 없는 것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 양쪽 모두에게 홍수와 비바람이 들이친다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타격이 가해진다는 것이죠. 성경이 완성된 후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만 보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마치 교양서적처럼 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죠. 어떻게 말입니까? 성을 쌓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본문 앞에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의 내용은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인은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놋이라는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을 쌓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더욱더 멀리 떠났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저주는 달리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가인이 정착한 놋이라는 땅의 의미는 방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가인은 그곳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성 쌓는 일을 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그 성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죠. 이것은 그가 성을 쌓고 그 성에 아들과 똑같은 이름을 부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가인이 했던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존해서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세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 바로 사탄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탄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라고 하지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에게는 가인과 같이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는 본성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사상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지요. 이때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는 반응을 보였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들은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숨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하죠. 이와 같이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안에 숨는 것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안에 숨었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성을 만들고 그 성 안에 숨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숨고 선해 보이는 일을 하면서 숨고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숨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 뒤에 숨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성을 더욱 견고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들고 있는 그 성은 잘못된 성입니다. 그 성은 무너질 성입니다. 라고 성을 지적하면 그들의 안색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진 성은 그 성이 어떤 성이 되었건 간에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여리고 사람들은 달을 숭배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성벽이 요새처럼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그 성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강력한 무기로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을 했을 때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열심히 성을 쌓아서 외부의 침략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만 것이지요. 이와 같이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자기 성을 쌓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성 쌓는 일에 매진을 하지요. 본문 뒤에는 가인의 자손과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문화예술과 산업기술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과 성주의를 견고히 하고 또 그 성을 아름답게 세워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 행복, 가치를 찾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나아갔겠죠.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열심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폭군이라서요? 아닙니다. 그것이 무너져야 인간의 실체를 똑똑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저주는 유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말씀을 등지고 정착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가인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지만 그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행복한 삶을 원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그리고 성 주위에서 어떤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겠습니까? 가인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무엇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는 그때의 사람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은 자신들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목적하며 살아갑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과 대조적인 인물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셋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은 가인에게 죽음을 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얻게 된 아담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셋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이 불려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여기에 가인과 셋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느냐, 이때서부터 지금까지 이 싸움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이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 말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다 피해를 받는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일이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소수입니다. 언제나 소수는 다수에게 밀리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땅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이 가셨던 길로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잘 살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은 자기들이 법을 만듭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 성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아서 알지만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아닌 외부를 위한 것이죠. 결국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을 위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 라멕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라멕은 이러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자기를 높이며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리로 가려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듣고 인사도 받으며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 하지도 않고 아래로 봅니다. 왜요? 자기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부정하시는 것은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인 행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행함이 없는 행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만 하고 정작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이셨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만의 성을 만들어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없이도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성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죠. 자기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자신이 갇혀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것이 가치 있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사람들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는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언젠가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장남 가인은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곳으로부터 그곳으로부터도 더 먼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상태가 된 것이지요. 구제불능인 가인의 상태는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려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잠시나마 드렸던 인간의 모습이 이 시대에
곳곳에서, 아니 이 시대 이 시대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은 성에 갇혀서 그것이 죽음의 증상인 줄도 모르고 마냥 자기 이름 내는 것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택하신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쌓아온 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난 성도들이 자신이 쌓은 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성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 쌓은 사람들의 배후, 그 배후 세력을 초토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주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택함 받은 이들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는데 이제 주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 인생이, 나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 안에 아직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미련을 둘 때가 있습니다. 땅의 것에 눈 돌릴 때가 있어요. 성도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주님의 자녀들에게 제동을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늘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고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순탄하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면 사람은 절대 그들의 시선을 하늘나라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성을 쌓고 싶어 하고 이 땅에 아방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 마음이 들 때 제동을 걸어주시는 것이지요. 가만히 보면 죄악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가인과 같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하고 무시한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주위에 좋은 사람과 돈만 있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명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우상숭배이고 모두 가인과 같은 생각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택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생각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자신의 명예가 신취되는 그러한 일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몰래 숨기고 있는 그 우상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도 구하고 저런 것도 구하지만 결국에는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성도의 삶은 이를 위해서 주어진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이름을 다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야곱은 남을 잘 속이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남을 속이고 또 잔꾀를 부리는 그것 때문에 긴 세월을 통해서 참 많은 고생도 하고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때 야곱은 야복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홀로 있게 되죠. 근데 이때 그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6절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지금 본 28절에서 말해주듯이 야곱이 씨름했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의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읽었던 26절을 보면 야곱이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야곱은요, 재산도 꽤 넉넉하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그토록 원하던 예쁜 아내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똑똑했었고요. 그럼에도 야곱은요, 또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하던 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더 많은 재산을 달라, 아니면 건강한 육신을 달라 라는 복을 구했던 것일까요? 야곱이 구하던 복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비록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되지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인 신약 교회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성을 무너뜨리실 뿐만이 아니라 내 이름을 지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말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기도 하죠. 성 안에는 왕이 거하는 곳도 있습니다. 세상이 만드는 성은 높고 화려하며 견고해 보입니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 왕도 그렇죠. 힘이 있어 보이고 그가 거하는 성 또한 웅장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왕 되신 우리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으셨고요,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으셨다고 성경이 묘사해 주죠. 주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늘 왕국을 뒤로 하시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에 쌓여서 갇혀있는 우리를, 이곳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더 낮은 곳, 십자가와 무덤의 자리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십자가와 무덤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우리는 숨어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은 세상이 묘사하는 그 아름다움은 전혀 없던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진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도 함께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밤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은 수없이 많은 빌딩과 수많은 인파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시죠.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또한 함께 도래했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눈으로 볼품없게 보였듯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래한 하나님 나라 또한 별 볼 일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이웃마저 도구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매력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인의 성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더 멀리 가려는 것입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견고해 보이고 자신을 보호해 줄 것처럼 그 성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할 것처럼 완전 무장하게 그 성을 보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은 모래로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가인은 평생을 유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저주를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돌아갈 곳 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돌아갈 곳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딥니까? 예, 아버지가 계신 곳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내성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 나그네와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때로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홍수와 비바람은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실되게 정말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라면 주님은 우리가 쌓은 성을 허무시고 주께서 직접 우리의 성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성 쌓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도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겠죠. 이때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힘을 쓰면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